우리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아멘. 네. 역대상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네요. 우리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다윗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역대상이라는 것은 포로기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또 전쟁마다 이기게 하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상기시켜 보죠. 주변 국가들, 여러 국가들, 오랜 대적들, 숙적들, 그들과도 싸우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김만이 아니라 금과 은과 놋을 취하게 되고, 또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또 바치죠. 또 중요한 것은 백향목은 이스라엘이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전쟁의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통해서 여러
금, 은, 노, 백향목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겼고 형통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죠? 다윗에게 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되게 하셨을까? 그죠? 왜 되게 하셨을까? 왜 이기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그것도 이 성경 안에서의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처음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저도 다윗이 좋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마음일 줄은 몰랐습니다. 참 좋은 마음 정도겠지 싶었는데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나?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그가 우리가 많은 부분을 살펴봤지만 자신은 궁에 이렇게 백향목의 궁에 아름다운 궁에 거한 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도 문득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그 휘장, 그 초라함을 보면서 초라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에 비해서 자신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초라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건축물을 더 아름답게 짓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 중심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냥 자랑하고자 과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부응했다 이런 거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었거든요. 전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전도했다도 좋지만 그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마음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오는 다윗의 마음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얼마나 언약궤를 사모했는지, 그리고 잘못된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치셨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투정을 한다든지 내가 얼마나 좋은 마음 가져지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다시 한번 철저히 준비하죠. 참 그 마음 중심이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준비해서 언약궤를 가져왔던 그 마음, 또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나세요? 집이라는 단어가 바이트인데 이 성경에는 바이트라는 단어가 다윗에게 얘기할 때 집을 얘기하면서도 성전을 얘기할 때도 바이트라고 사용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다윗의 그 집을 이스라엘 왕조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성전과 같은 의미의 단어로 바이트를 사용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은 너의 그 가문을, 다윗을 보면서 너의 가문을 하나님의 성전과 동일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게 참 복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우리는 나도 어디를 가든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는 뭘 하든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그게 복이라고 여기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이 다윗을 성전과 집을 동일시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진짜 복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렇게 성전에 대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넌 성전 짓지 말라 그러죠. 넌 성전 짓지 마. 되게 생각지도 못했던 전개 아닙니까? 내가 이런 좋은 마음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성전 네가 그렇게 지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넌 성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완급 조절을 잘 하십니다. 완급 조절을 잘 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 가졌다고 해서
좋은 의도와 동기를 가졌다고 해서 그래 내가 다 해줄게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그래서 너는 거기까지만 해라. 이게 서운할 게 아닙니다. 서운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 모습에서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렇게 내가 좋은 마음 가져서, 내가 이런 좋은 의도를 가져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그래 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하지 말라고 하실 때 다윗의 반응을 보면 놀랍죠. 다윗은 예 주님 그러죠. 예 주님. 좋아서가 아니죠. 막 아쉽죠. 마음 같아서 내가 하고 싶죠. 정말로. 근데 하나님 하지 말래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뭐 합니까? 제가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재건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재건 준비를 하지 않아요. 이게 참 다윗의 그 마음, 그 중심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러니 도우시죠.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큰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 도우시는 거죠. 그러니 도우시는 거죠.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이런 거죠. 우리는 순종하면 말씀대로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내가 어떻게 그걸 해 막 이렇게, 이미 순종이 아니에요. 이미 순종할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한다는 건 이미 순종이 아닌 거예요. 순종이 뭔지 아세요? 행동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기를 원해요. 안 될 줄 알아요. 나는 안 될 줄 알아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 마음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 했거든요. 그 순종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매우 큰 차이입니다. 미세한 차이인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또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오늘도 쓰임 받고 싶습니다. 어제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다시는 이런 적이 없잖아요. 계속하라고 하잖아요. 계속해라.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하지만 준비를 해요. 그 마음을 알겠죠? 그러고 나서 성전 건축의 준비를 끝내고 나서 다윗이 솔로몬을 교육하지 않습니까? 살펴보셨죠? 솔로몬을 교육해요. 이제 근데 철저하게 뭘 교육하는가?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 교육을 합니다. 말씀 교육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전수자가 되어서 자신의 아들에게 그 언약을 그대로 교육하죠. 하나님 하셨던 그 마음과 말씀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내 아들아, 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너는 삼가 말씀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을 것이다.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얘기를 계속 구구절절 말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비시킬 때 가장 중요했던 당부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대로 다 지켜야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맞지만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이게 다윗의 평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잘 보셔야 돼요. 뭘 유언하는지. 그가 평생에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었을 겁니다. 이걸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그 마음 중심, 내가 정말 주님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그 마음, 그것을 그대로 전수해 주죠. 솔로몬에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막 이렇게 마치 이걸 법칙처럼 여겨서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간절하고, 그 간절함이 살아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살아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좀 봅니다. 이곳저곳에서 그들과 연결이 되죠. 늘 이상하게도 얘기를 듣고 유심히 보고 늘 봅니다. 그런 분들은 유심히 봅니다. 어떻게 될까 늘 아니까. 근데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망했다, 끝났다,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에도 오래 몇 년, 거의 아주 오래 몇 년을 그렇게 주님 붙잡으며 순종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분을 볼 때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분들이 더 기도되지 않겠어요? 주님, 저도 기도하면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물어보면 늘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늘 얘기해요. 주님은 살아계신다. 그분도 아시지만 그런 메시지가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지 저도 알아요. 근데 결국은 역시나 또 그래요. 역시 하나님 또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때로는 그 과정은 늘 힘들었어요. 고되요. 그러나 순종하여 나가는 그게 끝에는 놀라운 은혜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 하차하고 식어지고 그냥 하다 말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요? 믿으니까. 그죠? 믿으니까 끝까지 믿는 거예요. 내가 늘 변명, 그게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변명인데, 나는 완벽하지 못해, 나는 완벽한 믿음, 이거 스스로 만들어내는 속임수거든요. 그런 거는 옆으로 밀어내고,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면서 또 나아가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그 다음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계수합니다. 그들의 그냥 숫자를 셌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직무를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있을 때와 없을 때랑 직무이 또 달라지지 않겠어요? 잠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점검하는 거예요. 예배를.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예배를 점검하는 거였어요. 세세하게. 다윗에게는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이라고 하지만 사실 건물 건축이 아니라 그에게 중요한 건 예배였잖아요. 예배를 점검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예배가, 자신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침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나의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까? 예배라는 것이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린 예배 때 와서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예배를 받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교회도 성도들이 예배 받을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 나를 드립니다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냥 와서 받아요. 그냥 오늘 은혜를 받다 안 받다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예배의 주종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배는 서비스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냥 편히, 우리 사실은 너무 좋아요, 그죠? 너무 시설도 좋고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좋은 말 있나 들어보고,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는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를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무엇인가, 이거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가, 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가, 이거를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